많은 사람들은 종종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연 혹은 팔자소간이다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시고 또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왓슨이라는 신학자는 섭리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모든 사건들을 그의 뜻과 계획하심에 따라 그의 영광을 위하여 주관하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과 인생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떻게 드러나 있는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첫 번째, 우연을 통하여 필연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룻기 2장은 새로운 장면이 시작됩니다. 룻과 보아스와의 새로운 만남.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우연스러운 만남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룻은 모압을 떠나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베들레헴에 돌아오자 먹을 것을 구하러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추수 때에 밭의 곡식 주변은 수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수하면서 남는 그러한 이삭들 죽지 않아서 다른 이들이 또 어려운 이들이 주워가도록, 그래서 삶의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어려운 자들을 위한 배려이지요. 룻이 처음 간 곳이 시아버지 엘레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3절을 보면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우연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우연을 따라 보아스의 밭에 룻이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그때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오는 것입니다. 추수 때에 주인들이 때론 따라서 자기의 그 종들을 관리하거나 그 추수한 곡식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3절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그 룻이 그 밭에 갔는데 그곳이 마침 또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날 마침, 성경은 마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에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모든 정황을 살펴볼 때 참으로 기가 막히게 딱 들어맞는 우연의 일치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이 일이 우연이 아님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자 보아스의 이야기를 2장 1절에 시작하고 있어요. 보아스를 이야기한 것은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사건 밑에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연한 것처럼 보이는 일상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룻기에서 하나님은 표면적인 활동에 드러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기적적인 방식으로 간섭을 하거나 말씀하시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배후에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떠나셨거나 침묵을 하거나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이라는 가정,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우연이라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필연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분명 나오미와 룻의 삶은 넘어진 삶입니다. 그녀의 인생, 또 나오미, 룻의 인생은 일반인들로 보면 참 괴롭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려고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것이 누구의 밭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이삭을 주우러 간 것입니다. 가다 보니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바로 이 우연을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연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뜻과 생각과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우연들을 통하여, 인생의 우연이라고 말하는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유명한 설교가 템플 목사님의 일화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 템플 목사님이 캠브리지 대학에 채플을 인도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채플이 끝나자 한 똑똑한 학생이 템플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 과학 시대에 아직까지도 기도 응답이라는 미신 같은 소리를 믿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결국 우연히 어떤 사건이 맞아 떨어진 우연의 일치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아주 도발적인 질문이죠. 아마 저 같으면 화가 나가지고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템플 목사님은 그 학생의 질문을 듣고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기도가 우연의 응답이라고요? 우연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학생, 이상한 일이 있어요. 내가 기도를 그치면 그 우연도 그치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우연도 기도를 그치면 그쳐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를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그저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고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또 과학적인 이성과 합리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그 모든 것들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우리의 믿음과 모든 행동과 선택과 결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룻과 같이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더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보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또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답하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인간의 책임은 등한시하는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를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보답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룻은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부모와 고국을, 자기가 평생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떠나왔습니다. 무시받고 천대받을 수도 있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그 신념 하나로, 그 믿음 하나로 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룻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 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루어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수고와 헌신을 보답하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 우리를 향하여 필연적으로 보답하시는 은혜가, 필연적으로 응답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무엇일까요? 12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는 룻이 행한 일에 온전한 상으로 보답해 주시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상, 하나님이 보답해 주시는 온전한 상, 큰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날개로 품어달라고 말씀하는 그 온전한 상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시편 91편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여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호와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사람들, 그 안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껏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그 날개 아래 머무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보답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다른 그 어떤 복들보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알고 그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추위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은혜, 그 삶을 배워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서로에게 축복함으로 시작됩니다. 서로에게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추수 때에 밭에 이삭을 남겨두었고 룻에게 물과 음식을 먹이고 이삭을 죽게 하고 그를 축복했습니다. 그 은혜의 손길은 오늘 10절, 11절 말씀들을 보면 이미 룻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결단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즉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신실하게 어머니를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고 싶어한 그러한 결단이 있었음을 또한 들었고 알았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를 보면서 마음껏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을 통하여 축복으로 그 모든 것들은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보아스는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만 축복을 한 게 아니에요. 2장 4절을 보면 보아스가 마침 베들레헴에 왔을 때, 그 밭에 왔을 때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사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삶은, 그의 말은 늘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축복을 통하여서, 보아스의 그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시작됨을 볼 수 있어요. 룻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 축복의 그 역사의 시작은 어찌 보면 보아스예요. 룻의 나오미를 만남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실제적인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보아스의 축복에서부터라는 거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그 축복의 말, 축복의 섬김, 축복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만난 이들에게, 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보아스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 종들이
그와 함께했던 일하였던 사람들이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보아스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매 주마다 성도에 교제하면서 인사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인사하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끊이지 않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는 그 말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처음 부임 신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구역 모임 신방하면서 숙제 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숙제 냈죠? 축복하라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전화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헤어질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그렇게 꼭 전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잘하고 계시죠? 잊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매 주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를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해요. 왜요? 축복의 말은, 축복의 섬김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보아스의 축복의 말과 섬김이 룻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축복의 말과 섬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축복하는 메시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랑과 축복의 인사들이 끊이지 않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보아스의 축복의 말과 삶이 룻과 나오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6절을 보면 평안을 받는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축복하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했는데 그 축복을 거절하고 도리어 악으로 갚는다? 그러면 우리가 축복한 그 메시지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도리어 나에게 축복이 되게 하실 거라는 그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랑을 전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축복의 말과 축복의 섬김으로 여러분들이 속한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축복의 인사, 축복의 메시지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나오미의 모습, 보아스와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있는 자, 가진 자,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뭔가 풍요한 자들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다하여 서로를 축복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 같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필연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답하십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축복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에 충만한 역사의 주류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얕은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높은 고지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필연 같은 역사, 필연으로 역사하시는 그것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2024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은 영적인 고지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적인 고지에서 이 땅을 내려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은혜의 삶, 하나님의 그 우연 같지만 필연 같은 역사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싸우며 부딪히며 아파하며 고통당하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막 아귀다툼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삶, 그 은혜의 삶이, 그 필연으로, 우연 같지만 필연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하늘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땅의 것을 어떻게 보인다고요? 다 점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크게 보이는 것들, 아무리 능력 있어 보이는 것들, 아무리 거대한 것들도 하늘로 올라가면 다 손바닥 안에 다 가려져요. 다 가려집니다. 다 점처럼 보여요. 하늘의 고점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적인 고지, 그 높음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2024년 동안, 아니 우리의 평생 믿음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